네, 우리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성도님, 오늘 하루도 예수 믿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세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 개의 주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에 담긴 하나님의 섬세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 부분에서 알았고에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이때 아시는 여기 단어가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실 때 다윗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새의 아들, 또 나이가 몇 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이런 단순한 사실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다윗을 잘 알고 계시고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보면 모태에 짓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 예레미야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르시다라는 것은 결코 우발적이라던가 또 잘못 판단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큰 위로가 되며 또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동사는요, 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 부분에서 성별하였다, 그러니까 구별하다의 뜻을 지닌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어근은 히크듀시라 하는데 이 뜻은 다른 모든 용도와 구별하여서 특정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만을 위해 예레미야를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셨습니다. 마치 그 로또의 번호들을 손으로 휘적휘적 하다가 얻어 걸려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콕 집어서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예레미야가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서 이 자신의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동사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해서 이 세웠노라입니다. 이 동사는 두 개의 시제와 함께 쓰이면 누군가를 무언가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웠노라 앞에 보시면요, 두 단어 여러 나라와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세웠노라 동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요,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심판에 대한 그 예언에서 이런 문장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너가 무슨 권리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말씀은 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은 더 심할 겁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보내신 이 자신을 세우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친히 부르시고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택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특별히 구별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복받은 자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에 소망 주는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귀한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사실이 그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살던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이 본문의 그 시대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을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었다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때로는 전쟁도 하고 사이가 나빴을 수도 있지만 또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같은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한 이유는 주변에 계속해서 세워지는 강대국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리더들이 너무 무능력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평가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치명적인 이유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건재했는데, 이 남유다가 건재한 이유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선하고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해서는 또 아닙니다. 남유다가 유지되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 남유다는 명맥상 유지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 유다 왕국은 형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에서 아주 드물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는 건 그의 마음과 또 중심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어릴 때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가 왕에 오른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가 8살이었고 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으니 16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 대단하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역대 왕들에 비한다면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는 20살에 유다 전역에 만연해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또 아버지 아몬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후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선대 왕들이 소홀히 하였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합니다. 이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그 율법책을 보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이때부터 요시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 등 이 본인과 또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째 되는 해이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요시야 왕 13년째여서 아직 적극적인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분명 그 전에도 유다 땅에 퍼져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힘쓰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시야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그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에 대한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벌하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유다도 곧 북이스라엘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들어서 마치 전성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세웠노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 심판적 예언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을 아까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에게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라고 말하면 그 악한 사람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너 잘못했어라고 해도 거부하는 것이 이 악한 사람의 본성인데, 열심히 살고 있는 나는 올바르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너가 지금 회개해야 한다,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을 당시는 아까 말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행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성전을 보수하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자 발버둥 치던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시대였습니다. 이때 요시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희망에 아마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득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심판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을까요? 또한 예레미야는 열방에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한 영화의 제목처럼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그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다는 언제든지 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쉽게 휩쓸려갈 그런 위태로운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유다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바라보기에 힘없고 보잘것없는 약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도 선포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웃고 심지어 고난과 핍박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자신을 이 아이라고 한 이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인지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본인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이가 어려서인지 아니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복합적인 이유에서였는지,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네 알겠습니다라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처음에 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또 성도로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것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힘들다.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고 하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일요일에 교회도 꼬박꼬박 가야 되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투념을 한다면 우리는 그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아마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빙그레 웃으며 기도하는 우리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 믿으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종종 혹은 또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은혜가 전혀 안 느껴지며 마음의 공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에 또 깊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과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과 사명은 예레미야도 또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왜 제가 억울하게 입 다물고만 있어야 합니까? 저도 속 시원하게 욕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왜 내가 먼저 참아야 할까요? 하나님, 남들 다 자기 것 잘 챙기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오히려 내어주고 살아야 합니까? 나도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이도 아니고 적당히 누리며 살면 안 됩니까? 등등.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겨워하고 몸부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7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만약 이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 오늘의 이 말씀이 끝났다면 예레미야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아버지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 엄격한 아버지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해라 라고 하신들 전혀 우리가 반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심하게 부르신 것과 같이 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끝내지 않으시고 7절에 이어서 8절과 9절에서와 같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고 세웠으니 이제 밥값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지로 내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서 입술에 대시며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부끄럽게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연약한 것이 당연히 용납이 되고 당연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알고 또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방황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참 많이 주저합니다. 큰 길과 큰 문을 계속 곁눈질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라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또 기쁘고 감사할 때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삶의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택하시고 또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 스스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고 뚜렷한 목적지인 구원과 승리로 우리는 분명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알게 하셨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셨으며 이 길을 걷는 동안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더욱 깊게 빠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너무 힘이 들고 괴롭지만 괜찮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베테랑 구조 요원이 있다면 물에 설령 빠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테랑 구조 요원을 못 믿어서 최선을 다해서 허우적거릴 수는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7절의 말씀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부르시고 또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그런 선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그곳에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각자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꺼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늘 깨닫고 깨달아서 끝까지 함께 그 길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 받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굳건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리번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